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섭리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을 제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필요한 여건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15일에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상혜 씨라고 하는 분이 44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영상으로 가족을 만나는 모습이 뉴스에 소개가 됐습니다. 44년 만에 만나는데 이 윤상혜 씨 47이시니까 3살 때 이제 입양이 된 것이죠. 윤상혜 씨는 자신이 수원의 한 병원에 버려진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윤상혜 씨가 아니라 다른 입양인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을 만나면 가장 묻고 싶은 게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꼭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왜 버렸어요? 이런 걸 묻고 싶다 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윤상혜 씨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상봉에서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널 버리지 않는다. 널 계속 찾았다. 참 제가 유튜브로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참 볼 때마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제목, 뉴스 제목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실종된 그날부터 한 번도 그 윤상혜 씨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그 실종 지역을 떠나지도 않았고 44년 동안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호적에도 여전히 그 이름을 계속 두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 어떤 면에서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안고 살았을 이 윤상혜 씨가 가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되었을까? 난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었구나. 가족들이 여전히 날 찾고 있었구나. 참 이런 장면을 제가 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요셉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2년 17살의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왔는데 그리고 22년에 39살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도 있고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문하스입니다. 그 뜻은 잊는다는 뜻이죠. 과거에 아버지 집도 있고 또 과거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 또 잊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과거의 아픔을 상처 잊어버리겠다. 이런 이름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한 대로 내가 번성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 살겠다. 이런 이제 이름이 담겨 있는 이 가정을 이룬 애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22년 전에 버림받고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지금까지 애굽어 이 이집트어를 통역했던 통역사도 보내고 다 내보낸 다음에 먼저 크게 울죠. 크게 울고 나서 말하기를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얼마 전 감동이겠습니까? 여태까지 애굽의 총리로 기세 등등하고 통역을 두고 말던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울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자신의 모국어로 말했을 때 참 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묻고 형들은 이제 놀랬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참 당황해서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22년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그렇지만 상처가 받은 일도 어떤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22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또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또 누명과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까마귀 잊었던 관원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상처도 받을 것이고, 크고 작은 배신 또 억울한 일을 바탕하면서 상처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들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은 내가 가장 믿었고 의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노예 상인에 팔아버렸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과연 잊혀지겠는가? 과연 지워지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상처들을 또 주고 또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쉽게 잊을 수 있죠. 뭐 어제도 누군가 좀 발을 밟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지나갔던 일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한번 참자 라고 지나가는 뭐 넓은 아량을 베풀어 지나가는, 그래서 생각도 안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상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수리를 맡겼더니 사기를 쳤거나 뭐 직업을 잊어버리거나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상처들도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이고, 그때는 참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소비자 고발센터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다 이제는 뭐 잊혀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상처도 있습니다. 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배우자의 불륜, 또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삶의 혼돈을 가져오고 방황하게 되고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서 시간이 더 많이, 아마 오랜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파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상처들, 정말 이것은 용서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 실질적인 피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되고 시간이 간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서 더 골마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파괴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상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그냥 무시하자, 뭐 내가 피하자, 그냥 잊어버리자, 참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복수의 날을 가는 분도 있죠. 중국어 중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긴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풍도 무섭습니다. 뭐 언젠간 내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를 한탄하거나 또 마음에 죄의식을 갖거나 방황하거나 이런 정말 혼돈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에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용서해줘. 이 용서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상처에 대한 반응의 하나입니다. 수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용서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질이 나옵니다. 우리의 성격도 나오죠. 거기에 우리의 인격도 나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신앙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반응하, 이런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운전대회에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운전은 인격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운전대원 잡은 폭군이 되고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 인격이다. 내가 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내가 늘 기억하고 목사답게 해야겠다, 이런 아마 다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인격이 나타나는데, 요셉은 이런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형들에게 받은 요셉의 상처는 여러 상처들 중에서도 파괴적인 상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석을 입고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파괴가 되어버렸죠. 자유인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파괴가 되는 그러한 경우였던 것이죠. 사실 이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가족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할 말은 많아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생각이 나서. 그러나 요셉은 과연 자기가 받았던 이 파괴적인 상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사실 형들에게 반응을 보인 것보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미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참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넣은 그 분을 만날 때 요셉은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죠.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복수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적인 상처를 받은 요셉이지만 형들에게 보여준 반응은 용서였습니다. 상처의 여러 반응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좋다,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다 알지만 말은 하기 쉽지만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용서가 억지로 됩니까? 용서는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되는 것이 용서지, 억지로 용서한다면 이미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용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피해를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손을 뒤집듯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함부로 하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용서합니다. 용서는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지, 억지로 주는 게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물론 내가 용서한다, 그 사람 용서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에 대해 사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이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통해서 그 가해자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 분노, 이런 굴레를 끊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상처로 인해서 증오, 분노,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가해자와 나 사이에 아주 무거운 끈이 있는 것처럼 그걸 끌고 다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이 없고, 늘 어딘가 밤에 잘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노의 굴레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용서를 강요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설득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의 삶의 기록이 가장 깁니다. 그 중에서도 형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요셉에게 감동을 주었던 베냐민 대신에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애굽에 낳겠다는 유다의 그 연설은 또 가장 긴 연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기록이 가장 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남들이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가장 아름다운 용서를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이 보이고 그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런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은 형들과의 그 아픈 상처를, 그 굴레를 끊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오늘부터 난 용서할 거야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나와의 갈등과 설득, 그래서 조금씩 그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조금씩 내 안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난 용서했다. 내일 밤 홀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다의 연설을 통해 감동을 받고 용서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형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변화가 됐는가, 그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테스트하는 그 과정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고통과 불면의 수많은 밤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형들도 겪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된다. 이런 복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의 삶을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내 아픔, 내 상처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언제나 나에게는 죽일놈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전체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의 관점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고 멀리 원대한 목적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왜 애굽에 살게 됐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밤을 물어봤을 때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단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이런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신 사람이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애굽으로 나는 하나님께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 나 이곳에 먼저 보내신 사람이다. 이것이 5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또 8절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많은 밤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살게 됐는가? 나는 왜 노예가 되었고 나는 왜 죄수가 되었고 나는 지금 왜 총류로 있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애굽에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형들이 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형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 사실 요셉이 22년 동안 감췄던 아픔 또 감췄던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왜 드러냈을까? 형들 그때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요 라고 하는 그래서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에게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명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형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온 사람이라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큰 상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요셉은 그 모든 상처에서 아픔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난 정말 상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형들 나름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고난이
단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는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하기까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묻고 또 대답하고 또 묻고 또 대답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좁고 편협한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긴 안목에서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해석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용서의 고통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전히 생각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레를 끊을 때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통해 설득하고 그것을 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내 사명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용서의 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나리는 귀한 위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